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전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이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충만하고 진실하고 모든 선한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저희들 정신 차려서 육신에 걸려다니거나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런 영적인 각성,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독생자, 즉 아버지의 외아들, 그냥 뭐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분 안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 충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고 살게 했다. 이런 증언이죠. 자, 여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 30세 먹은 그 청년이죠, 말하자면. 이 청년을 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 사람 아들이 사람이고 뭐 고양이 아들이 고양이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종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광이 없고 개나 돼지의 모습이 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뭐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어떤 데 보면 개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낭떠러지에 뭐 절벽 이런 데나 높은 데 있다가 굴러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아닌 게 되어버렸다. 근데 그건 분명히 이상한, 좀 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솟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었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개가 되거나 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그런 말을 직접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뭐가 보여야 되는가? 사실 이거를 생각하려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우리 안에서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근데 밥 없으면 뺏어 먹고, 이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건 짐승입니다. 그건 사람의 영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 뺏어 먹지는 않더라도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땡기면 뭐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그거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굶을 수도 있고, 굶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이것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밥을 좀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는 거,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 이걸로는 여기서 말하는 영광스럽다, 이거를 느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처럼 하늘로부터 난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사람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과 저도 서로를 보면서 증언할 때 우리 배하영이, 이영주, 황지윤이는 그 나이 또래 그냥 20, 30대 청년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예,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 진정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었다.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다는 이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주인의 영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의 영광, 즉 천사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문자 그대로 아들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거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밑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죠.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구별해가 쓰잖아요. 재벌과 그 재벌을 2세 아들, 이건 다르죠. 예, 그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고 아들은 그 밑에서 잘 기다가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물려받을 복을 가졌다 할까, 그런 위치를 가진 사람이죠. 그건 엄연히 종속적인 거죠. 그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종, 주인이 아니고 그 대리인,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이라는 거는 이제 빛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아주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건데, 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그 좋은 모습이 아버지의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아들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냐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의 뭐 대변인, 그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급으로 따지는 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용하면 2등이죠. 이거는 2등의 영광이죠. 만인 지상, 그러나 1인 지하.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그 자리가 있죠. 옛날 같으면 뭐 영의정이나 그런 사람들,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 부통령,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주님의 영광은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강조점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의 눈에 비쳤을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명백한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고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땅에서 한 번도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쓴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그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했냐 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안식일에 어떤 맹인의 눈을 띄우는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아버지가 오늘, 그러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도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한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완전히 종속적인 위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뭘 하라 이러면은 오늘 쉬는 날인데요.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오늘 일해라 이러면 그냥 가서 일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종속적인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걸 가지고 영광스럽다고 말한 겁니다. 아들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인데 아들이거나 종이면은 영광스럽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거기서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했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또 기뻐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위해 주려고 늘 그 아들을 위했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는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날마다 접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없고 항상 모든 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박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높아져야 된다. 내가 모든 걸 내 뜻대로 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고 자녀는 그 부모가 참 무거운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산과 같고 벽처럼 이렇게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높은 산 같은 존재지만 어떻게든지 그것을 뚫고 그거를 올라서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그 권세를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늘 도전하죠.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고 도전하고 그래야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점은 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낳은 자식 사이에도 이 갈등과 알력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세상에 어디에 이게 어디서 이런 거를 면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이분 지금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게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은 정말 세상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겁니다. 아들보다는 아버지가 돼야지. 그런데 이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영광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음성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세례라는 건 죄 있는 사람이 죄 씻으려고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처음에 거절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고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만족을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베드로가 산 위에 이렇게 예수님과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앞에 나타나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이죠. 엘리야와 모세는 죽고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좌우에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빛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빛나니까 그걸 보고서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좋네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여기 집을 3개 지어가지고 주님 한 채, 모세 한 채, 엘리야 한 채 모시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이렇게 막 구름 같은 게 확 내려와가지고 이거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소리가 났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그를 추종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이 구름이 이래 싹 거치고 난 다음 그 둘이는 없어져 버렸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서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뭘 뜻합니까?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셋 중에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3명 중에 1명이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예수하고 같이 나란히 놓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변화산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 거는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거를 예고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아들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를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자리에 그 보이는 것은 복종하는 아들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한 사람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 안에서 낑낑거리고 이렇게 짐을 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건 뭐 사실은 종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하인.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부리는 사람 말 같으면 채찍을 들고 그 말을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뭐 고삐를 잡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는 그 사람이 영광이 있지. 그 주인을 싣고 뛰어다니는 말에게 무슨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힘들어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은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기쁨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걸려 있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럽지 결코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부족하다. 2등이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더라. 마태복음 11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바로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음성이죠. 참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수고하고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다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그게 뭐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밭에서든지 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죠. 그에게 뭐가 있길래 우리가 그에게 가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분에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멍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 주인이 아니고 종, 그 다음에 뭐 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멍에나 이렇게 곱비 같은 것은 그 짐승에게 짐승이 등에다가 이렇게 뭐 소 같으면 소가 이렇게 뒤에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얻는 이런 나무 틀이죠. 곱비 같은 것은 이제 코 같은 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콧뚜레 이런 거 뚫어가지고 줄로 잡아 당겨서 움직이는 건. 주님에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왜 있는가? 아들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멍에가 없어야지. 근데 멍에가 얹혀 있는데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짐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인데도 머리가 아니고 머리에 복종해야 하는 그 아랫사람인데도 이게 쉽다, 무겁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 멍에와 이 짐이 바로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부과한 멍에와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젊을 때, 어릴 때는 부모가 뭘 잔소리라고 하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 굉장히 싫죠. 부담스럽고. 뭐 밥 먹어라, 뭐 꼭꼭 씹어 먹어라, 뭐 반찬 골고루 먹어라. 잔소리죠.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라. 또 뭘 좀 하려고 하면 좀 쉬라.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뭐 어떤 때는 또 열심히 하라 하다가 어떤 때는 또 하지 마라 하다가 또 뭐 힘을 내라, 힘써라 이러다가 용기를 내라 이래 하다가도 또 뭐 어떤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이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요구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생명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무관심하면, 사랑의 반대가 뭐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무관심하면은, 관심이 없으면 말 안 하죠. 길 가는 사람에게 누가 밥 먹어라, 뭐, 빨리 자라, 일찍 일어나라,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멍에는 쉽다고 한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멍에는 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이 표현한 대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서 길거리에 버려질 것이다. 그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일컬어서 짐이다, 멍에다, 속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멍에와 속박, 그 짐은 매우 가벼운 거죠. 전혀 속박이 아닌 거죠. 애기가 엄마 품에 고요히 안겨 있고 또는 뭐 하다못해 엄마 바지자락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것은 멍에와 속박인가요? 이것은 안식과 평안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물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죠. 생명 안에 있는 것, 사랑 안에 있는 것은 짐이나 멍에나 속박이 아니고 설사 그게 짐이나 멍에고 속박이라 하더라도 그게 제한이라 하더라도 쉽고 가벼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영광, 이런 인생을 보여주신 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사람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라고 잔소리를 하고 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죽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내가 내 신부를 구하는데 내가 그 신부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의 잔소리로 될 일이냐 이거죠. 십자가는 왜 지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왜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열매입니다. 내가 죽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을 때에 억울하다, 괴롭다, 나는 왜 이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자식은 다 무슨 소용이 있노? 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자기의 확산인데, 자기의 확대고 자기의 충만인데.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참 답답한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그 말을 동시에 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지금 아버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여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영광이래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내가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네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십자가의 길로 가니 내가 참 영광을 받았다. 앞으로도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영광을 받냐? 이 아들이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이 잘 되는 그걸 보고 또 아버지가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 뭐 지금 장단이 잘 맞잖아요. 한 사람은 분명히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희생 제물이에요. 한 사람은 분명히 말에 올라탄 사람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에게 멍에가 씌워져 있고 고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주여 이 짐이 참 무겁고 이거 좀 벗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잖아요. 오늘 밥 먹는 사람이 이걸 다 깨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밥을 주고 마누라가 밥 주고 밥 꼭꼭 씹어 드세요. 밥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할 때 마누라가 왜 잔소리가 많아. 이럴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좋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느낄 때 이것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 말고는 길이 없겠죠. 그러나 그게 사랑이고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자전거로 뭔가를 배달을 할 때 열심히 배달을 함으로써 어떤 한 사람이 또 밥을 먹게 되고 또 살게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 짐은 가볍죠. 이 멍에는 쉬운 것이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걸 보았는데 분명히 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했죠. 육신으로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십자가. 아버지여,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인데도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이 빛 가운데서 참 나는 잘 살고 있고 좋은 자리에 있고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느끼길 바랍니다. 관계들 속에서 언제나 이 원수, 이 짐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한쪽에서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 그 힘든 일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때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은 자유를 항상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들의 영광, 이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다 맡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그 정신을 저희들이 배워서 그 모든 자리에서 안식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펼쳐내시고 또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화, 그 안식을 똑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